오늘 말씀 로마서 12장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로마서 12장을 아주 꽤 오래 지금 머물고 있습니다. 그렇죠? 혹시 지겨우세요? 네, 지겹진 않으시죠? 마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렇게 옮겨질 때 보면 뭐 3일 있다 옮기겠다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죠? 어떤 그런 패턴도 없었고 정해진 날짜도 없었어요. 그냥 구름 기둥이 머물면 머물 때까지 그냥 멈춰서 서 있는 거예요. 또 그 기둥이 또 움직이면 그때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볼 때도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12장을 왜 이렇게 오래 머물까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기독교의 핵심 교리, 복음의 핵심 내용을 머리로 이해하는 것은 금방입니다. 여러분의 지적 수준과 여러분의 IQ면 여기 다 150 이상 되시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사실은 우리 복음의 이 내용은 다 들어요. 다 알아요. 이해해서. 문제는 뭐냐?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사는 게 어려워요. 그렇게 살지를 못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12장부터는 복음을 믿게 된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이거를 계속해서 말하는 15장까지 그렇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런 의문점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왔으면, 성도가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왔으면 저절로 사라지는 거 아니냐, 그래야 그게 복음의 능력 아니냐, 그렇게 여러분이 질문할 수도 있죠. 그렇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이해를 해보세요. 건강이나 운동에 대한 이론을 여러분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문가한테, 전문 트레이너한테 건강은 이렇게 찾아야 되고 운동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2시간 강의를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앉아서 듣고 나서 저절로 건강해집니까? 듣고 나서 저절로 운동이 됩니까? 절대로 안 되죠. 뭐 자녀 교육이나 가정에 대한 여러 가지 세미나를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들은 대로 집에 가면 저절로 가정이 평안해지고 저절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그렇게 사역을 잘합니까? 제가 해보니까요, 이게 몰랐을 때는 내가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런 가정사역에 대해서 어떤 그런 상담에 대해서 그런 공부를 이렇게 하고 나니까요, 따라합시다. 아는 게 병이다. 몰랐을 때는 편했어요. 근데 알고 나니까 더 힘든 거 있죠. 왜 힘들어요? 그렇게 안 되잖아요. 머리에는 분명히 내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안 돼요. 왜 안 되는지 아세요? 내가 어린 시절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 습관이 있거든요. 그리고 내 안에는요, 아주 오래된 신념이 있어요. 신념이. 이게 바뀌지 않아요. 쉽게 내가 머리에 있다고 해서.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알고 나서 오히려 가정에 더 문제가 생기고, 알고 나서 자녀하고 더 트러블이 생기고, 그럴 때가 더 많아요. 그러다 보면 그냥 포기해버리고 싶고, 그냥 내가 머릿속에는 있는 거 그냥 제대로 활용도 안 하고 실천도 안 해보고 끝나는 지식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복음을 듣고 알게 되었을 때는 너무 기쁘고 행복하죠. 예수님께서 나를 이런 방법으로, 이런 과정으로 구원하셨구나. 우리가 로마서를 읽으면서 정말 우리가 기쁘고 그것이 정말 기쁨의 그런 소식이 되죠. 그런데 이제 이 복음대로, 이 복음에 기초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 이거는 저도 또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야 될 것이고, 마음에 많은 갈등이 생길 것이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내 자신에게 실망도 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두렵고, 그리고 왠지 내가 말씀대로 사니까 더 자유롭지 못한 느낌이 들고, 그러면서 다시 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분명히 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현상은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이 로마서 12장을 우리가 같이 하면서 저를 믿어주시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믿고 당장 안 되더라도 끝까지 말씀대로 따라하고 노력하시고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정말로 이제 내가 복음대로 살고 있네, 그런 확신이 들 거예요. 내가 복음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대로 살고 있네. 그리고 모르긴 몰라도 복음에 기초한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학습받지 않았어요. 훈련받지 않았어요. 구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는 들었지만 복음에 기초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을 우리가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처음엔 잘 되지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에 기초한 삶으로 바뀌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에 기초한 신앙생활 첫 번째는 합당한 예배, 그죠? 합당한 예배로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 드려지는 합리적인 예배, 합당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합리적인 뭐예요? 이왕 왔는데 은혜 받고 가야죠. 이왕 왔는데 딴 생각하면 안 되죠. 이왕 왔는데 졸면 안 되죠. 그러면 얼마나 그거는 비합리적이에요. 비효율적이에요. 차라리 그 시간에 그냥 더 재밌는 데 가서 노시지. 얼마나 이 시간이 아까워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절대로 이 시간을 빼앗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지난주에 했던 것처럼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따라합시다. 복음적 지성으로 새롭게 변화해라. 복음적 지성, 그것이 무엇인지를 제가 지난주에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 우리가 이제 복음을 기초한, 복음이 내 안에 들어있는 사람이 이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제가 지금 계속해서 슬기로운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시리즈로 제가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복음에 기초한 슬기로운 신앙생활의 세 번째가 뭐냐?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건 뭘까요? 예수 믿는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뭐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에게 나의 모든 것을 믿고 맡기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뭐 단순히 교리적으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이심을 믿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을 믿고 성령 부활하심을 믿고 그런 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내가 모든 걸 맡겨도 다 될 것이다. 그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는 내 방법을 믿고 살았는데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방법이 최고의 방법임을 믿고 주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모든 인생을 다 맡기는 것, 이것이 예수 믿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예수님만 믿고 따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믿어야 우리가 그 다음에 갈 수 있어요. 그 다음 단계를 갈 수 있어요. 혹시 이런 생각하고 계신 분 있을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에게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은 다 맞는 말이긴 한데 세상에서는 그게 안 통할걸요. 그런 생각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목사님이 세상을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의 방법이 세상에 안 통할 거라고 하는 생각을 그리스도인이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요,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요. 솔직히 우리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내용은 너무 이상적이고 그래서 현실에는 적용하기가 불가능하다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요. 이건 교회에서나 맞지 세상에서는 예수님 방법이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이 시간 여러분 온전히 믿으십시오. 예수님 방법만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방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세상의 방법대로 살고 교회에서만 내가 신앙생활 할 때만 그런 예수님의 방법대로 산다면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이 정말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세상에는 안 통할 거야, 그렇게 여러분이 의심한다면 우리는 온전히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방법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심지어 여러분의 사업의 문제도, 여러분의 일터에서의 문제도, 여러분의 모든 관계의 문제도, 여러분의 모든 꿈과 비전에 대한 문제도 해결하는 유일한 대안이 될 줄 믿습니다. 왔다 갔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두 변경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예수의 십자가의 방법만을 믿겠다라고 결단한 사람들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얘기해 볼게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 교회란 어떤 곳입니까? 교회란 성도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성도들. 여러분들이 성도죠? 성도죠? 성도 아니에요? 상당히 당황스럽네, 이 반응이. 여러분, 여기에서 세 개의 키워드를 여러분 기억하세요. 따라합시다. 한 몸, 교회, 성도. 이 세 단어를 종합하면 어떻게 되냐면 성도가 한 몸이 되어 교회를 이루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다시 읽어봅시다. 성도가 한 몸이 되어 교회를 이루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복음에 기초한 삶을 살아가는 세 번째예요. 이 구조를 계속해서 오늘 강조할 거예요. 자, 그 중에 성도라고 하는 개념을 봅시다. 성도. 이 성도라고 하는 건 뭐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에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죠? 믿으시죠?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그러면 어떤 삶을 사느냐? 저절로.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모여야 합니다. 이걸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은요, 모여야 해요. 그래서 진정한 성도는 모여서 또 다른 성도들과 교제하는 사람들이에요. 또 다른 성도들과 한 몸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연합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하면서 함께 모이지 않고 성도들과 교제가 없다면 내가 지금 복음에 기초한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의심해 봐야 돼요. 혼자 조용히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고 마치기 전에 살짝 나와서 아무도 안 만나고 소속감 없이 교회를 위한 아무 봉사도 하지 않고 그렇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거나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은 죄송합니다, 복음에 기초한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나의 신앙생활 어딘가에 문제가 있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물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전 교회에서 이전에 상처를 너무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너무 힘든 사람, 그런 사람들은 이해가 되지만 그래도 이해는 할 수 있지만 지금 내가 복음에 기초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그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는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성도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모이는 사람이에요. 모이는 사람. 교회로 모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회란 뭐냐? 교회란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두세 사람이 뭐예요? 성도들이에요. 성도들. 성도들은 모이는 사람들인데, 이 모이는 사람들이 이 두세 사람만 모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도 그들 중에 있는다. 그러면 이게 교회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만일 이 예배 드릴 공간이 없고 여러분들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예배 드릴 공간이 지금 없어. 그래서 우리가 밖에서 지금 하얀 풍차 앞에서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교회일까요? 아닐까요? 교회예요. 그게 교회예요. 건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 여기 있는 구성원들이 그대로 지금 옮겨서 오산시장에서 예배 드린다. 그것도 교회예요. 초대교회는 모임 장소가 다양했어요. 이렇게 건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락방에서도 모였고요,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모였고요, 회당에서도 모였고요, 광장에서도 모였고, 심지어는요 지하 무덤에서도 모였잖아요. 카타콤. 어디에서든 모였어요. 장소에 구애받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들이 하나로 모여서 예배하는 곳은, 그것은 다 교회였어요. 왜? 거룩한 성도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로 모이지 않고 아무런 관계도 없고 교제도 없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봐야 돼요. 그런 성도들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교회로 모이고 우리는 서로 교제하고 한 몸으로 연합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한 몸이라는 개념을 좀 더 볼게요. 한 몸. 여러분, 근데 아무리 우리가 거룩한 성도라고 해도 함께 모여서 한 몸을 이루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다 어렵구나 지금. 우리 지금 다 어려운 거야 지금. 다 어려워 지금. 깜짝 놀랐네 지금. 어려워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냥 그렇다고 그냥 그렇게 가만히 모여만 있으면 안 되고, 모였을 때 뭐가 생겨야 되냐면, 우리 젊은이들이 하는 말로 케미가 생겨야 돼. 케미가 뭐예요? 케미컬한 게 생겨야 돼. 그죠? 화학적 작용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는데, 여기서 서로가 모여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어떤 케미컬한 게, 화학적 작용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냥 이것은 모여 있는 것 뿐이에요. 근데 우리가 모여서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연합하고 한 몸이 되는 그런 화학작용이 일어나야 돼요. 오늘 이 밤에 그런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들을 그렇게 묶어주시고 한 몸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느껴야 돼요. 오늘 그 느낌이 없이 그냥 나 혼자 여기서 조용히 예배드리고 누구하고도 케미컬한 그런 교제 없이 그냥 훌딱 가버린다면, 그것은 온전한 그런 교회의 모습이 아니고 온전한 성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서로 연합하고 한 몸이 되는 그런 케미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몸이 된다는 것은 하나의 세포가 된다는, 단세포가 된다는 게 아니죠. 각각의 기능을 가진 지체로서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4절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으나 그 지체들이 다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으며 한 사람은 서로 지체입니다. 아멘. 먼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는, 먼저 예수님과 연합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연합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다른 성도들과도 연합이 돼야 돼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이것이 돼야 돼요. 이게 돼야 돼요. 예수님과의 관계는 좋은데 성도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다면 오늘 우리가 집중해서 기도해야 될 제목이에요. 자꾸 우리는 예수님과의 관계만 좋아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성도들과의 관계가 한 몸, 한 지체가 되는 그러한 체험이, 그러한 신앙이 되어야 우리가 온전한 복음에 기초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의 도표를 보여드릴게요. 십자가의 복음은 이 삼각형을 잘 보세요. 십자가의 복음은 뭐냐? 예수님과의 관계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의 관계, 그리고 그 옆에 뭐가 있어요? 성도와의 관계. 그래서 그것이 되어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과 성도와 연합하고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 복음에 기초한 그러한 신앙 생활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는 그런데 잘 될 거예요, 그나마. 그런데 이 성도와의 관계, 이것이 우리가 지금 실천해야 되고 이것을 내가 지금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야 이것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성도와의 관계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절 다니는 거예요. 절은 어떤 곳이에요? 절. 혼자 와서 혼자 절수련하고 혼자 불공 드리고 아무도 만날 필요도 없어. 스님도 안 만나도 돼. 절은 혼자 와서 조용히 혼자 탑 돌다가 하고, 그리고 나물 비빔밥 먹고 가면 돼. 근데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예수님과의 관계와 성도와의 관계가 연합되어서, 그래서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는 경계해요. 아직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지만 저는 경계해요. 교회가 역사가 이렇게 좀 이렇게 가잖아요. 역사가 가면요, 교회는 안 떠나요. 교회는 안 떠나는데 성도들끼리 서로 대화를 안 하고 인사도 안 하는 교인들이 생겨요. 생겨요, 안 생겨요? 많이 생기는구나. 많이 봤구나.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요, 이것은 온전한 교회라고 볼 수 없어요. 그리고 제가 다시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음에 기초한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그리스도와 연합, 성도와의 연합은 저는 50대 50이라고 봐요. 이렇게 가르치는 교회도 있어요. 자꾸 성도들 간에 어려움이 생기니까 사람 믿지 마, 하나님만 바라봐. 그게 저는요, 좋은 말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게 복음적이지 않다고 생각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지 않는다, 그 말은 그 사람하고 상종도 안 하고 그 사람하고 얼굴도 안 마주치고 그 사람하고 밥도 안 먹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50대 50이라고 봐요. 그리스도와의 연합, 성도와의 연합이 이루어질 때 교회가 한 몸이 되고 연합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 원칙을 이제 우리가 시작하면서 여러분 끝까지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지 잘 믿지 못하는지 한눈에 볼 수 있는 가늠자가 바로 이거예요. 교회 안에서 내가 다른 성도들과 잘 지내느냐. 저는 그것이 대단히 중요한 우리 신앙의 가늠자가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건강하고 성숙하게
성도들과 교제하고 있느냐? 더 높은 수준의 그런 기도를 막 3시간 하고 막 환상을 보고 직통 계시를 받고 매일매일 새벽 기도하고 그리고 11조를 많이 드리고 봉사를 많이 하는 게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와 맞지 않는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과 어떻게 하나가 되느냐예요. 나하고 잘 맞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잘 지내는 거는요, 세상 사람도 다 해요. 그거는 세상에서도 다 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교회로 왜 모입니까? 우리가 왜 성도입니까? 그게 어려운 걸 알지만 그걸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과 구별된 예수님의 사람이라면 교회 안에서 나와 맞지 않는 사람과 함께 할 수 있어야 해요. 여러분, 교회는요,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요, 용서가 안 되는 사람도 있고요, 교회가 크면 클수록 교인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런 사람의 수는 비례해서 늘어나요. 그래서 교회가 커진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그만큼 문제가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 교회가 한 200명 돼요. 200명 되는데 여러분이 같이 신앙생활 하면서 저 사람은 나하고 안 맞아. 그런 사람들이 몇 명 정도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가령 한 3명 있다고 생각합시다. 3명. 내가 200명 되는데 우리가 한 3명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1000명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5배로 늘어나는 거예요. 나하고 맞지 않은 사람이 10명에서 15명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비례해서 늘어나요.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정말 화가 나고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을 예수님은 어떻게 대하실까요? 난 이 사람 포기했어. 난 이 사람하고 나 더 이상 나는 상종 안 할래. 끝. 이렇게 했어.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을 어떻게 볼까요? 어떻게 볼까요? 나도 끝, 미투 그럴까요? 그렇게 보지 않을걸요? 여러분 그 정도는 알고 계시죠? 예수님은요,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믿으십니까? 나만 위해서 죽은 게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속상해하고 못마땅해하는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형제 자매가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될 형제 자매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질문하세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그 집사님도 사랑하실까? 사랑할까 안 사랑할까? 100% 사랑하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 아니겠어요? 그게 성도 아니겠어요, 여러분? 몰라. 예수님이 사랑하든 말든 난 몰라. 그러면 우리는 복음에 기초한 성도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원론적인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는 대단히 어려운 거라는 거 제가 알아요. 하지만 우리는 이 문제를 포기하는 순간 동탄 꿈의 교회는 교회가 아니고 그냥 모임체예요. 그냥 모임. 이것이 안 되는 순간 우리는 성도가 아니고 그냥 교인이에요. 교인. 저는 오늘 아주 레디컬한 말씀을 여러분이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분도 사랑하실까? 그 질문만 한 번만 해보세요.
100% 사랑하시겠죠. 그 답이 나온다면 우리는 그들을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려고 애써야 돼요.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오늘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을 놓고. 안 되는데요? 안 되니까 하자는 거예요. 너무 이상적인데요? 아니, 이상적이지 않아요. 이것은 핵심 복음이에요.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옵션이나 선택이 아니에요. 이게 안 되면 우리는 복음에 기초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봐야 돼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두 가지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4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으나 그 지체들이 다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우리는 저마다 다른 신령한 선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나와 똑같은 사람을 좋아하고 나와 다른 사람을 거리를 두는 경향이 있어요. 거리를 두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그를 싫어해요. 나랑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만 나하고 같은 사람하고만 지내려고 해요. 나와 성격이 맞는 사람, 내 생각과 같은 사람, 내 말에 동의하고 맞장구 쳐주는 사람하고만, 나하고 취미가 같은 사람하고만, 나의 생활 수준과 같은 사람하고만 잘 지내려고 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나와 다른 사람은 불편해하거나 거리를 두게 돼 있어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상대방에게 나와 같아지기를 강요하면 안 돼요. 저는 가급적 우리 성도님들의 그런 성품과 스타일을, 여러분의 그 색깔을 저는 존중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목회자예요. 그렇죠, 여러분? 저는 그렇게 하려고 해요. 저는 제 스타일로 여러분들을 이렇게 찍어내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여러분이 주신 성품이 있어요. 여러분의 그런 스타일이 있어요. 색깔이 있어요. 저는 그것이 오히려 더 그 세탁기 세제 감고 있잖아. 하얀 옷은 더 하얗게, 색깔 옷은 선명하게. 그건 복음인 것 같아. 우리가 요절로 암송해야 될 것 같아.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색깔 옷은 더 선명하게. 저는 그렇게 해야 저는 그것이 건강한 교회라고 믿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부여하신 다양한 모습이 하나로 어우러져서 하나의 하모니가 이루는 것. 저는 그게 제 목회 철학이에요. 우리 몸 중에 가장 중요한 몸 중에 가장 중요한 지체가 어디일까요? 뇌, 그죠? 뇌나 심장, 목 정도 되겠죠? 근데 그게 중요하다고 해서 다 뇌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다 뇌야, 내가. 이게 다 쭈글쭈글한 그 주름이 있는 뇌야. 얼마나 이상하겠어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흉측하겠냐고요. 이게 다 심장이야. 이게 벌떡벌떡 뛰고 있어 지금도 막. 우리는요 다 달라야 돼요. 우리 지체는 각각 다 달라요. 그런데 하나로 어우러져서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방을 나랑 똑같은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나와 다른 사람을 함부로 하지 마세요.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죠? 연탄재 어떻게 하라고요? 함부로 차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이건 기억하자고요. 오늘 최소한 여기에 나오신 분들, 아니 우리 동탄 꿈의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은요 40년, 50년, 70년을 사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살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죠?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스스로 인생을 포기합니까? 그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잘못된 실수와 잘못된 길로 갑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은 나름대로 여러분이 어떤 삶의 노하우와 지혜와 방법을 가지고 여기까지 잘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믿으시죠? 여러분은 지금까지 잘 살아온 걸 믿으십니까? 옆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함부로 그 사람에 대해서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 사람의 삶에 대해서, 그 사람의 스타일에 대해서 함부로 우리가 연탄재 밟듯이 밟을 수 없어요, 여러분. 나랑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 우리가 판단할 수 없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요,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제가 항상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들을 대하는 기본적인 표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 저는 존경하는 마음이에요. 야, 그 세월을 어떻게 이겨나갔을까? 분명히 이런 위기가 있었는데 이걸 어떻게 헤쳐나갔을까?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위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잘 헤쳐나왔잖아요. 여기까지 왔잖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지혜 주셔서 여기까지 잘 해오셨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전문가는 여러분 아니겠어요? 그죠? 여러분들만 아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지금 선생님의 이 질환은 선생님이 최고의 의사고 선생님이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그 의사가 되게 탁월하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알았지? 저는요, 제 상황을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제 상황을 막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의사들은요, 시끄럽고 당신이 뭘 한다고 그래요? 이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는 의사가 있어요. 근데 그분은 뭐라고 하냐면, 지금 선생님의 그 질환은 선생님이 최고의 전문가고 선생님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가장 잘 아니까 지금 결정하세요. 어떻게 해드릴까요? 이게 코칭이거든요. 코칭.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해드릴게요. 그렇게 약을 주시더라고요. 정말 좋은 은사죠. 저는 마찬가지예요. 저는 여러분을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요, 여러분이 최고의 전문가예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인생을 이렇게 살아라, 왜 인생 그따위로 사냐, 저는 그렇게 말 안 해요. 제가 그렇게 말하는 적 있었어요? 저는 한 번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앞으로도 그렇게 말할 자격도 없고요, 그렇게 목회 안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래야 되지 않냐, 저래야 되지 않냐, 왜 이렇게 살지, 왜 저렇게 하지, 우리는 왜 그렇게 평가하고 있냐고. 우리끼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나는 집사님을 존경합니다. 또 다시 인사합시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야, 어떻게 여기까지 살아오셨어요? 정말 대단하죠. 우리 최영렬 지사님 정말 대단하잖아요. 얼마나 많은 위기가 있었을 텐데, 그죠? 정말 슬기롭고 지혜롭게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우리 서정원 권사님, 우리 여기서 가장 연장자신데 얼마나 그 많은 그런 인생의 고비고비를 이겨내고 여기까지 오셨겠냐고요. 우리는 정말 다행이죠. 그거 하나님의 은총이죠. 먼저는, 그죠? 하나님의 은총이고 하나님께 지혜 주신 거죠. 근데 자꾸 내 생각과 내가 경험한 걸 가지고 자꾸 상대방을 우리가 재단하지 말자는 거예요.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또 살아가느냐? 따라서 은사를 인정하고 은사로 교회를 섬기자. 자, 6절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우리는 저마다 다른 신령한 선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령 그것이 예언이면 믿음의 정도에 맞게 예언할 것이요. 아멘. 7절.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또 가르치는 사람이면 가르치는 일에,
권면하는 사람이면 권면하는 일에 힘쓸 것이요 나누어 주는 사람은 순수한 마음으로, 지도하는 사람은 열성으로, 자선을 베푸는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일을 해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은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구원하시면서 우리에게 선물을 각자에게 다 주셨어요. 그 선물 어떻게 주셨다고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은혜에 따라 주셨어요. 우리의 각자의 그 상황에 따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적절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판단하시고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그리고 3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분량과 분수에 따라서 은사를 주셨어요. 여러분, 나의 은사가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은사는 뭐 방언의 은사나 뭐 예언의 은사나 뭐 병 고치는 은사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여러분에게 신앙생활하면서 이것이 있으면 그게 은사예요. 잘 들어보세요. 남들보다 내가 조금 더 잘하는 게 있으면 그게 은사예요. 남들보다 여러분이 조금 더 잘하는 게 있으면 은사예요. 내가 남들보다 설거지를 좀 더 잘한다. 그거 은사예요, 은사. 내가 그 일을 하면 기쁘고 보람이 있다. 그럼 그거 은사예요. 그걸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예요. 기쁨이 있고 보람이 있다. 세 번째, 내가 그렇게 기쁨과 보람을 가지고 열심히 하면 반드시 열매가 맺힌다. 그럼 그거 은사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 같이 이제 막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교회인데 자꾸 눈에 보인다. 그게 자꾸 그게 보여. 이게 돼야 되는데, 이게 돼야 되는데, 근데 이게 잘 안 돼. 그래서 어느 순간 막 짜증이 나, 화가 나, 막 이렇게 막 화가 나잖아요. 그러면 은사예요, 은사. 그걸 하면 돼. 여러분들이 그걸 하면 되는 거야. 그럼 저는 그거를 막을까 안 막을까? 가능하면 안 막어. 저는 가능하면 안 막어. 왜냐하면 그분이 하나님에게, 그 하나님이 그분에게 주신 은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어떤 교회의 비전을 제시했는데 나도 모르게 막 가슴이 뛴다. 그럼 그 은사예요. 근데 이런 은사를 가진 성도들이 한 교회에 있으면 부딪히는 일들이 많아요. 고린도 교회가 그랬죠. 가령 섬기는 은사를 받은 사람은 항상 어디에서나 막 땀 흘리고 막 열심히 몸으로 수고해요. 근데 섬기는 은사가 있는 분들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역자를 섬기는 그런 은사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또 몸으로 내가 섬기는 은사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경우는 내가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서로가 같이 교회에서 같이 어우러져서 같이 가는데 자꾸 내가 그런 판단을 하는 거예요. 아니, 왜 저 사람은 왜 자꾸 앉아서 말하는 것만 하고 설거지 한 번 안 하고, 인간이 왜 졌다고지 인생이? 그렇게 생각해. 근데 또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은 저 사람은 좀 앉아서 차분히 말씀도 좀 보고 좀 성경에 대해서 뭔가 깊이 이해가 있어야 되는데 맨날 저렇게 밖으로 저렇게 몸으로만 저렇게 하면 그게 뭐 잘난 건가? 그렇게 서로가 생각한다는 거예요. 서로가 그 은사가 너무너무 귀하고 소중한 건데 우리는 자꾸 그렇게 판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은사를 서로가 존중해 주는 거예요. 인정해 줘야 돼요. 자꾸 내 스타일대로 자꾸 상대방을 끌어맞추고 내가 판단하지 말자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남을 판단하고 성도의 은사를 폄하하는 그런 교회 분위기는 결국 그 교회는 흔들흔들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교회가 무너지면 우리의 신앙도 무너집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너지면요, 우리 신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우리 개인 신앙은요, 한 몸이에요. 한 몸. 연결되어 있어요. 아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만 바라봐, 인간 봐, 사람 보지 마, 이거는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의 연합된 그러한 교제가 끊어지면 우리의 개인 신앙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6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영적인 합당한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두 번째는 복음적 지성으로 새롭게 변화되어야 돼요. 오늘 4가지 했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야 돼요. 서로의 차이를 인정해야 돼요. 은혜에 따라 주신 은사를 서로 존중해야 돼요. 그리고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겨야 돼요. 이것이 복음에 기초한 신앙생활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슬기로운 그런 우리 성도님들, 우리 동탄 꿈의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